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로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 성경 구절은 외워야 돼. 하나씩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외워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불신자들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산다는 건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문제가 돼요? 왜 이렇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될까? 응? 약이 없어서 그래요. 약이 있으면, 감기처럼 약이 있으면 괜찮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코로나19는 뭐가 없어요? 약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의문투성인 거예요. 똑같아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질병과 문제 앞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답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나 잘났다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찾아다니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세상의 문제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망가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알겠어요. 아, 문제가 저거구나. 그 탤런트 중에 정호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당이 됐거든요. 근데 무당이 왜 됐나 봤더니 두 자녀가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대물림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자기가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물림이 될 것 같으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요. 그 문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문제는 아는데 그 코로나19에 대한 뭐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야. 근데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니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에 꽉 붙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계속 답 없는 얘기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시험 들었던 자체가 렘넌트한테는 망하는 길이야. 뭐 없다는 증거예요? 난 답이 없어요랑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서도 시험 들지 말고, 내 자신 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 세상 보면서도 시험 들지 마라.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시험 들지도 마라. 그 시험 드는 자체가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답이 없다는 증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근심, 걱정, 염려, 그치요?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에 찌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돼. 세상의 문제는 보이는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그치요?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있는 성도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성도님들 바라보고 그 교회 와서도 성도들 바라보고 그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바라보면서 우리 엘리멘트는 시험 들면 안 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엘리멘트는 그게 시험 들었다면 교회를 떠나야 돼. 교회 떠나야지. 답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조차도 성도들 바라보면서 시험 들었다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치요. 현장 가서 어떻게 살겠어? 사단이 역사하고 드글드글하고 있는 현장 가서는 시험 들어 사는 게 아니라 굴복하며 살 거 아니야. 그치요. 교회 와서는 주인 노릇하고 밖에 나가서는 주인 노릇 못하고 불신에 눌려가지고 맨날 비굴하게 살고 그게 무슨 랩런트야. 그치요. 그러니까 학기를 졸업하고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답을 붙잡고 와야 돼. 내가 속한 내 현장에 이제 새 학기를 접어들어서 학교를 딱 가게 되는데 그 학교 갔을 때 나를 만나는 친구들의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때문에 속는 거야. 그치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라니까. 그치요? 영적으로 답을 주고 영적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이야. 그래서 분명한 응답과 축복을 딱 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딱 붙잡으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도 버리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살아라. 그러려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돼.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정옥은한 사람이 저렇게 무당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저렇게 시기질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돈을 원망하지도 말고 일을 원망하지도 마라.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인간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 그렇죠?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안 보이고 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라고 안 보인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왜요? 이 문제가 안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나랑 안 맞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거지 다른 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해요. 그렇죠? 성격이 안 맞는 걸 가지고 모든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것 뿐이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모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생각이 틀릴 뿐이니까. 내가 자고 날아온 배경이 틀릴 뿐이지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면. 그렇죠? 아,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래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온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게 무슨 문제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게 무식한 거예요. 영적 무식.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막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알면 우리는요 내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걸 가끔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그렇죠? 원죄.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죄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래.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인생은 그렇죠?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불신자가 돼가지고 아들 대물림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그 무당이 됐네? 그건 드러난 문제.
그렇죠? 그 인생이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뭔지를 몰라. 우리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깨끗하게 태어난 게 아니야. 착하게 태어난 게 아니야. 인생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니까. 왜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 앞으로 다윗이 믿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자녀도 죄인이라. 아유,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걔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재앙 만났고 저주 만났는지,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에 확산돼 가지고 재앙처럼 밀려오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각종 질병과, 그렇죠? 가난과 기근과 난리와 지진과 소문이 계속 날까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그런 게 왜 와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결과라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올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더한 문제가 올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더한 문제가 온다니까.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정신병, 더 심각한 질병, 더 심각한 답이 없는 문제가 계속 올 거라니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가정은 계속 깨질 거고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 계속 무너질 거고요. 집안 가문 가정 계속 무너질 거고요. 죄 때문에요.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앞에서 나에게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은 나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이지 그분은 이 사실을 몰라. 선생님은 존중하고 선생님은 깍듯이 대해야 되지만 그분이 모르는 이 문제를 렘넌트 갖고 있으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인생의 답을. 선생님들은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어. 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식은 가르칠 수가 있어. 그 지식 때문에 눌리지 말으라고.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했지만 공부해서도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 특히 사단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야. 목사님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요. 저게 잘못됐다 맞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무섭구나. 그렇죠? 슈퍼 전파자 한 번 딱 있으니까요. 확 갑자기 퍼져버려요. 이거 불신앙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불신앙하잖아요. 확 번져버려요. 반대로 진짜 신앙 가진 사람 한 사람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앙 가진 슈퍼 전파자다. 진짜 복음한 슈퍼 전파자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 버리고요.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서 학교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알고 복음의 답을 가진 슈퍼 전파자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져야 돼. 나를 만났는데 계속 불편해. 나를 만났는데 계속 힘들어.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진짜 답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 되지 말고 답을 가진 사람 되세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사람이 모르고 있어. 이게 영적 무지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야.
그래서 인생은 어떤 짓을 할지를 몰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짓을 할지를 모른다니까. 어떤 병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요, 답 딱 가지고 보고만 해서 누려라. 그렇죠? 오늘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넣어줄 테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함 말미암아 그 사실 믿을 때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진짜를 알고 살아야 돼.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답을 찾아요. 인생의 진짜 문제와 세상의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걸로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영원한 답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렇죠? 그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뭐가 됐어요?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구원자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름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선지자예요. 인생에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여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렇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내 생명의 모든 걸 여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길을 알고 있고 이 답을 알고 있고 이 생명의 답을 알고 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까불지 말고 이 답을 딱 붙잡고 인도받으라니까. 그렇죠? 이 답을 갖고 있는 인생이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강명혁 권사님 집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른다.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렇죠? 헤매다가 가긴 가겠지요. 근데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길을 안다. 그러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헤매요? 아, 내가 왜 기도가 안 돼요? 길이 예수인데 모르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되는 거 알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돼. 선지라는 거 알고 있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나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엠에서는 지금부터 문제 사건 속에 답이 그리스도를 딱 안다면 그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으라고. 아, 이 문제에 내가 길을 몰라? 이 문제가 왜 왔어? 그 자체가 벌써 질문 틀린 거야. 아,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게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온 거구나. 그렇죠?
이런 문제고, 만약에 내 체질,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체질의 문제가 왔다면 내 체질을 바꾸면서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너무 더러워. 그럼 내 성격을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꿔가면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돼요. 내가 현장 가서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돼요. 현장 가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니까. 사람 만나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공부하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 와서 시험 들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심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럼 성경에 뭐라 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어떻게 새기라고요? 돌판에 새기라서 도래. 이건 어떻게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영혼에 새겨버려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 현장의 저 사람의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된다. 이 답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속지 말고 승리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은 그 어떤 걸로도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재앙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내게 밀려온 문제를 진짜 안다면 그 문제는 축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재앙이지요. 고통이지요. 너무 힘든 문제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왜 저런지를 모르면, 그렇죠?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사실 집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상태예요? 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다 틀려져. 하다못해 저희 집에 꼬맹이 믿음이라도 짜증내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희한하지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무엇이 저주재앙이에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모든 걸 믿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응답인 거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안 믿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사람과 현장에 대한 앙금이 너무 많아. 용서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살아가고, 그렇죠? 그거는 보이고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만 그만큼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엠멘트들은요, 여유 있게 복음 딱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참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냥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그렇죠? 해방받았다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간음하고 온 여인 앞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알면 우리는요, 사람을 정죄할 신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지요. 오히려 부끄러워야 된다. 내가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람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그렇죠? 내 잘났다고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럴 수만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는 현장 가가지고요, 나 잘났다고 사는 불신자 친구 보면서 그거 보면서 눌리지 말라니까. 분명히 학교 가면 나 잘났다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런 친구 보면서 눌린다. 그 답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그 인생은요, 흑암한테 붙잡혀서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럽고 두렵고 그게 눌린다. 현장 보면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니까. 내 자신도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이 답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 늪에 빠져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답을 붙잡고 가현장을 가세요. 그렇죠? 답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저주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지. 그렇죠? 그 자유는 뭐예요? 복음 앞에 해방받은 자 아닙니까? 답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복음 안에 자유하시고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라. 영원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그렇게 내 삶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제사장 되신 것은 지금도 영원한 응답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지 많은 얘기해서 뭐 하겠어.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진짜 붙잡고 가야 될 정체성이 뭐겠어요? 내가 내 현장에 붙잡고 갈 정체성이 뭐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고,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이 친구와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아는 거예요. 배려해야 될 이유도 아는 거고요. 참고 있어야 될 이유도 아는 거고요. 양보해야 될 이유도 아는 거고요. 도전할 이유도 아는 거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 뒤죽박죽이에요. 왜요? 기준이 나니까. 예수 믿고도 기준이 나니까 뒤죽박죽인 거예요. 배려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나 중심으로 늘 눌려 살고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거기에 굴복하고, 그렇죠? 나보다 약한 사람 있으면 막 내가 눌러버리고,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약육강식처럼 잘하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그렇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뭐예요? 눌러버리고.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디서 해방받는지를 모르면 내가 공부하면서 눌리고 다 눌리는 거예요. 우리 하면서 진짜 지금부터요, 절대 복음 안에서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됐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오늘 이후로 이 약속 딱 붙잡으세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뭘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치요? 이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한 가지 일을 해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묶여서, 그치요? 흑암의 종노릇하게 사는 게 사단인 존재예요. 성공해, 성공해, 잘 살아, 잘 살아. 뭐만 싹 뺏어가 버려요? 요것만 싹 뺏어가 버려요.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일해, 참된 답만 싹 뺏어가 버려요.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짓은 그거라니까요. 진짜를 안다면 우리는요 복음에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바보 같아서 저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배려를 해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도전할 땐 도전해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린 참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저 바보 같지?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사단을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단이 있다니까, 사단이요.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해요? 그치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처럼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버려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렘넌트는 바르게 알아야 돼.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권사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 렘넌트는 교회 와서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학교 현장 갈 텐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일을 모르면 다 놓치는 거야. 다. 그렇죠?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살지 말고요, 진짜 걸 살아가세요. 그렇죠? 거짓의 종들이, 그렇죠,
신천지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란 이름을 걸었더니 교회까지 공격을 해요. 이제는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단의 짓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몰라요. 또 불신자들은 요거만 딱 캡쳐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만희도 사단이 하는 짓것이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본인이 마귀짓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마귀짓이래. 그리고 신천지 사람한테 딱 보낸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예수 이름 얘기한다니까 이만희도요. 하나님 이름 얘기한다니까 이만희도요. 저는 놀랐어요. 그 문자 보낸 거 보면서요. 진짜 이게 하나님 이름 빼버리고 신천지라는 거 빼버리면요. 어우. 다 껌뻥 죽어갈 말이에요. 단어가. 사단이 뭘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층이 다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요. 전국교회가 불안해요. 왠지 아세요? 큰 교회들이 신천지들이 저렇게 저거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까지 전파시킬까봐 난리요 난리. 뭐가 하는 짓을 모르면 안 돼요? 사단하는 짓을 모르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지금 저게 신천지가 말하는 사단짓이다 마귀짓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귀짓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를 알면 아 이게 흑암이구나. 누가 봐도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면 아 이게 흑암의 짓이구나. 그렇죠? 내가 많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레멘트들 진짜예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임을 딱 붙잡고 가야 돼. 그죠? 그거 붙잡고 현장에 가야 돼. 그거 모르면 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나는 속아버려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화려하다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바보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어요?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왔어요? 저 말구유 거기에 왔다니까. 가치 없는 자리에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세상 방법하고 틀려요. 아이고 그래도 똑똑한 의사 집안에 태어나야 똑똑한 사람이 되지요. 맞는 말이야. 아이고 그래도 배경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요.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왔어요?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디 태어났어요? 말구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성공했어요? 예수님 성공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성공 안 하셨어요. 세상 보러 볼 때는 죽었다니까 십자가에. 어디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 볼 때 십자가 죽음이고 그 죽음 앞에 보면 어떤 그게 성공이에요? 실패지.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서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실패해도 막 화나고요. 그렇죠? 조금 기분 나쁘면서 화나고 열받고요. 진짜 걸 놓치는 거야. 진짜 걸.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인데 진짜 답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이 말 뜻을 참 이해해야 돼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기존 신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많은 의미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문제는 사람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에요.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과 불신이 더 생겨버렸어요. 사람과 불신이 더 생겨. 이젠 전도도 못해. 어제 어떤 목사님 통화하는데요. 이 목사님 전도하다가 경찰한테 몇 번 잡힌 거야. 신고를 해가지고. 전도한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니까. 그래서 벌금 물었대. 전도한다고 벌금 물었다니까. 전도한다고.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전도한다고 벌금 묻는 시대가 왔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우리 렘넌트 진짜로 내가 현장에서 뭘 해야 돼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딱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요, 내가 된다 안 된다 그걸로 헷갈려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한 믿나 안 믿나,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그건 아직 배불러서 그래.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속에 뭐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면서 지금부터 이걸 붙잡고 현장에 나가라. 내가 고아와 같이 뭐라고요? 버려두지 않겠대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아처럼 살지 말라니까. 답을 갖고 있으면서 고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옆에 하나님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진짜 내 아빠 맞아? 맨날 이래 보세요. 한 번, 두 번 들 때는 아 그래 내가 네 아빠 그러지만, 이걸 계속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면 그러는 거라. 오늘 목사님 좀 길게 하는데, 지금 오늘 렘넌트들 졸업 예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면 개강을 해. 개학을 해. 진짜를 알고 가라고.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생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관리하고 해야 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나는 자유롭지만 남에게까지 피해 줄 수 없잖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다 하는 거라. 내 심령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답을 갖고 가야 돼. 세상 친구가 모르고 선생님이 모르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가야 영적인 의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영적인 의사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교사가 되는 거지요. 봐봐, 믿음이 기침하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기침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요, 기침 한번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한참 코로나 막 그럴 때요. 사람이 그래요. 이 사실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진짜 영적 의사다. 그렇죠? 이 답을 딱 갖고 가세요.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의사를 누리는 진짜 비밀을 가지세요. 매일매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해라. 진짜 나의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을 누리는 증인 되라. 나의 눈을 바르게 떠라. 그렇죠? 눈을 바르게 떠야 된다니까.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눈이 틀렸는데 답이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바른 눈을 떠라.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